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주는 성경으로 230쪽에 있고요.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5장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4장 2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시시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노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부려하여 둡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르는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장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분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농부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장의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저는 보통 여행을 하면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첫째 날을 뭐하고 둘째 날을 뭐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요즘 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MBTI 같은 거 유행하잖아요. 성격 검사에서 MBTI 유형으로 치자면 저는 계획형 인간인 J형에 속합니다. 이 J형과 반대되는 유형이 바로 P형인데요. 계획형 인간과 반대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무계획형. 한번 보실까요? J형을 판단형이라고 부르고요. P형을 인식형이라고 부르는데 자, 계획표 보이십니까? J형은 꼼꼼하게 일과표를 저렇게 작성하는 형이고 P형은 자, 적혀 있는 게 좀 작은 글씨인데 제가 읽어 드릴까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P형입니다. P형은 계획을 세우기보다 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편이에요. 우리 앞에 부부께서 서로 니 J, 니 P 막 이러면서 하고 계신데 이게 딱 보면 누가 J고 누가 P인지 사실은 잘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가 J형이다 보니까 P형 바라볼 때 예를 들어 저 여행을 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작은 손가방 하나 들고 덜렁덜렁 오는 사람 보면요, 여러분 어때요? J형인 사람은 아주 답답합니다. 저래가지고 지금 어디 가려고 지금 뭐 일만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나고 계획도 없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죠. 일이 어찌 될 줄 알고 준비도 없이 여행을 떠나냐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어떤 때는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실제로 여행을 가가지고 계획대로 안 풀리고 뭔가 막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막 생기는 바람에 일이 꼬여가지고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만날 때가 있고요. 반대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떠났는데 거기서 우연히 막 재미있는 상황이 생기고 막 그런 흥미진진한 여행들이 만들어질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삶은 늘 계획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울이 성령의 강건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를 가려고 했었어요. 그를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바울의 여정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일종의 암초들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이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묵상해 왔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로마 행이 최초로 언급된 것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오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바울의 생각이 나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주 처음으로 이때 직접적으로 바울의 입에서 로마라는 말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도 이렇게 이제 목표는 세웠는데 이 로마행 여정에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바울이 상당히 제2형이거든요. 아주 계획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인도하신 따라서 로마에 가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뭔가 어떤 여정의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이끄셔서 그의 순종하여 나가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말입니다.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종착지가 아니에요. 최종적인 종착지, 목적지는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를 가기 위해서 일단은 계획형인 바울이 계획이 없이 예루살렘까지 간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사건이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막 엄청나게 휘몰아치면서 바울을 몰고 갑니다. 성전에서 벌어진 한 가지 오해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요, 불같이 화를 내는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두드려 맞아가면서 거의 반 죽을 뻔한 지경까지 갔다가 우연히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된 또 연결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천부장에게 본인이 바울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임을 또 말하게 되고 그 사실을 적극 활용해서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상황이 마련이 됩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요, 진짜 급박하게 정말 위기 가운데서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도 몇 번이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관계가 있었지만 어쨌든 결국은 가이사랴에서 당시의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 로마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벨릭스의 재판장 앞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은요, 앞서 본문에서는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바울의 내용이 기록되었어요. 여기까지만 바라보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모든 상황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1도 없어요. 지금 바울이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아무것도 흘러가지 않았거든요. 전부 다 사람들에 의해서 휘몰아치듯이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이 벨릭스 총독의 재판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를 둘러싼 상황과 인물들은 여전히 이 바울에게 적대적이었고요, 매우 긴장감 높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재판을 주도했던 로마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이 인물, 이 사람은요 아주 뭐 좀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아내가 유대인이거든요.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름의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이 그냥 유대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헤롯 아그리빠의 딸입니다. 왕족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번 재혼한 경력이 있거든요. 약간 이게 좀 별로 매끄럽지 못한 결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내가 유대인이고 유대인 이 드루실라가 아무래도 바울에게 관심이 있었던 듯해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지만 어쨌든 유대인 아내를 갖고 있으니까 유대의 전통이라든지 여호와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을 있었던 듯해요. 한편으로는 유대적인 어떤 신앙, 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부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자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에게서 뭔가 뇌물을 받으려는 요령으로 재판을 질질 끕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벨릭스는 이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심을 알기 때문에 쉽게 바울을 놓아주지 않아요. 유대인들을 만약에 바울을 놓아줬다, 이 상황에서 바울을 놓아줬다가는 유대인들이 더 지금 자기에게 적대적으로 대할 것 같아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질질질질 재판을 끌어가요. 언제까지 끌어가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년이나 바울을 가이사랴에 그냥 붙잡아 둡니다. 제대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연기하면서 계속 끌고 두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보면 24장 27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태가 지난 후, 여기서 이태가 2년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수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게 어법상으로 문장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이게 앞이에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질질질질 끌면서 2년이나 바울을 가이사랴의 감옥에 가두어 둔 채로 자기는요 2년이 지나서 임기가 끝나가지고 그냥 사임하고 가버려요. 재판도 안 하고. 그리고 새로 이제 총독이 부임하는데 그 다음 총독이 베스도인 거예요. 벨릭스가 2년이나 구류했다가 자기는 나 몰라라 하고 주령령 쳐버리고 이제 그 다음 총독인 베스도에게 이 바울이 넘겨진 거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만 보면요, 지금 뭔가 일이 안 되려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려는 목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붙잡고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몇 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납니다. 한 달, 두 달도 아니고요. 2년 동안 그냥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한 채 가이사랴에서 허송세월하고 있어요. 이런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보통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루살렘에 왔나? 지금 하나님은 대체 뭐라고 계시는가? 아니 로마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어디로 갔나? 2년 내내 이런 마음들이 바울을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감옥에서.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려고 지금 실패인가? 내가 잘못했나? 아니 에베소에서부터 가이사랴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까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막았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때 그 사람들 말을 들을 걸 그랬나? 차라리 예루살렘 오지 말고 4차 전도여행 그냥 네 발로 걸어가지고 네 발로 배 타고 로마로 갔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바울 머릿속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여기서 그냥 이 누가가 그냥 쉽게 그냥 한 줄로 이태가 지나서라고 그냥 하고 넘어갔는데 2년이 여러분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근데 지금 모든 상황들이 다 꽉 막혀 버렸거든요. 이러한 상황에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뭔가 총독이 바뀌니까 뭔가 또 새로운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위기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새로 부임한 총독으로 이
베스도가 민심을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유대의 어떤 종교적인 중심지였지만 당시 로마 지배하에서 이 어떤 치안적인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중심은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의 로마의 지배 그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로마 총독도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었거든요. 지금 가이사랴에 왔다가 이제 그래도 민심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좀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민심 확인 차원에서 방문한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베스도에게 2년 전에 하다 만 바울의 재판을 다시 열어줄 거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이사랴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이 베스도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 새 총독이 부임해가지고 민심을 들으려는 자리에서 그 첫 만남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 어떻게 나라적인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제일 한다는 말이 바울 재판 다시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죠. 얼마나 바울을 이 사람들이 미워하고 있는지, 도대체 바울이 얼마나 미운 틀이 박혔는지, 2년이 지났는데도 바울을 향한 그들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도록 재판 장소를 옮겨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청이 뭐냐면 2년 전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결사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40명의 결사대가 재판을 빌미로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길에서 중간에 바울을 살해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2년 동안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받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길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거죠. 베스도는 이러한 이 유대인들의 요청에 즉답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뭐 갔다부터 말하지 않고 일단은 내가 다시 가이사랴에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도 같이 가서 일단 거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즉답을 피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8일 또는 10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2년 만에 바울 재판이 재개가 됩니다. 뭐 2년 전하고 비교해서 사실은 재판 자체가 내용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고 측 고소 내용에서 뭔가 바뀌거나 새롭게 추가된 증거가 없어요. 여전히 주장만 할 뿐 아무 증거를 구체적으로 대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바울이 하려는 말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는 유대 율법에 있어서나 성전법에 있어서나 심지어 로마의 가이사 황제법에 있어서도 저는 죄를 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재판에서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한 번만 들어도 이 바울에게 시시비비를 따져야 할 만큼의 법적인 어떤 선고를 해야 할 만큼의 죄가 없다는 거 베스도도 단번에 알았을 거예요. 재판만 해봐도 증거를 대는데 얘기를 하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이 베스도 역시 이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마찬가지로 바울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을 하려고 해요. 사실 뭐 바울이 어떻게 되든 이 베스도도 관심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렇게까지 하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바울을 어떻게 다룰지, 지금 자기 입장에서 이 바울이라는 이 패를 어떻게 쓸지 말지 머릿속에서 계속 지금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짐짓 묻는 척하면서 이 상황을 유대인 쪽으로 좋도록 지금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앞에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는 안 들어줄 것처럼 뭐 즉답을 피하더니 여기서는 마치 이제 지금 재판장에서 유대인 들으라는 듯이 속으로 지금 야, 너희 지금 말한 거 그대로 내가 해줄 테니까 잘 봐. 이번에는 내가 너희 편 들어줬는데 다음번에는 너희가 이제 내 말 들어줘야 될 때가 올 거야 라고 이제 속으로 암묵적으로 말하려는 듯이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다시 받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특별한 말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베스도의 말대로 예루살렘으로 재판자를 옮기면 그게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도 알거든요.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다. 2년 전에도 거기서 암살 계획 때문에 가까스로 피해서 이곳 가이사랴에 왔는데, 이곳에서는 그래도 로마군 주둔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못하거든요. 로마군 주둔지기 때문에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아주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이사랴가 가장 안전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그건 이제 바울 보고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 저 베스도의 정치 계략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내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생사의 결단을 하면서 내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뭐냐 하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겁니다. 자, 이 11절을 보십시오. 25장 11절에 만일 내가,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바울은 지금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그 사명, 그걸 지금 다시 한번 떠올린 겁니다. 어디를 가야 돼요? 로마를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이사께 상소한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명칭입니다. 이름들이 다 다른데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가이사, 시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울이 지금 재판받던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네로입니다. 폭군 네로 알죠? 근데 그 폭군 되기 전에 그래도 젊고 파릇파릇하고 인기 많았던 갓 20세 초반인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거든요. 지금 가이사는 네로예요. 네로 황제에게 지금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 선언을 가리켜서 프로보카티오라는 선언인데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재판을 받을 때 가장 높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이게 프로보카티오인데 지금 내가 프로보카티오를 행사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재판장에서 비상의 카드를 꺼낸 거죠. 이렇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할 권리를 선언해 버리니까 그를 이용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이 베스도의 계획은 홀랑당 날아가 버렸고, 결국은 베스도도 뭘 할 말 없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 시민권자의 고유 권한인 프로보카티오 권한을 사용해서 가이사께 상소하겠다고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법정에서 공직석상에서 그 말을 한 이상 총독으로서 로마의 황제의 임명을 받은 집행자로서 이걸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스도가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선고하고 재판을 마무리해 버립니다.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다른 말로 뒤집어 말하면 로마에 가라라는 뜻이거든요.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는 이 문이 2년 만에 열린 거예요. 2년 전까지만 해도 대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로마까지 갈지 바울도 몰랐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재판정에서 뜻하지 않게 바울의 한마디 덕분에 바울은 그냥 제 돈 안 드리고요, 안전하게 호송선에 딱 이제 해가지고 비록 죄수의 몸이긴 하지만 공짜로 실려서 로마까지 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바울이요 2년 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걸어가긴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로마까지 보내실지 바울 자신도 몰랐다고 했거든요.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매 순간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사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떤 때는 즉 가이사 감옥에서 2년 동안 처박혀가지고 허송세월 보낼 때는 야 이거 지금 제대로 왔나 싶을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끝까지 가다 보니 로마 길이 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 주변에는
같은 동포면서도 그에게 무한한 적대감을 뿜어대는 유대인들, 또 이 바울을 틈만 나면 이용해 먹으려는 눈치 빠르고 교활한 로마 권력자들밖에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 곁에서 늘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슬아슬한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도 감옥에 홀로 갇힌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옆에 계셨던 거죠. 2년 전에 가이사랴에서 첫 번째 소동 있고 그때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요, 바울에게 로마행이라는 것은 꿈도 못 꿀 상황이에요. 그냥 지금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지금 바깥에서 성난 군중들에게 끌려가서 죽느냐 마느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인데 지금 용기를 가져라 바울아. 네가 알지 못하지만 결국 나는 너를 로마까지 이끌어 갈 거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이 약속이 그 오랜 기간 동안 2년이라고 하는 이 질질 끌던 이 재판의 기간 동안 끝까지 바울이 견뎌내고 소망을,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됐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막막하고 무기력한 상황을 만나더라도요,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믿고 어떤 무언가 일을 또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마 하고 나니까 생각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나를 믿는 나를 주변에 내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 또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내가 정말 저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지, 복음의 증인되어야지 라고 그렇게 안 믿는 가족들 앞에 또 직장에서 동료들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려고 참 많이 기도하며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나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과 가려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때도 없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실패했다고 느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이 어떻게 될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소망의 문, 기회의 문이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순례길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그것이 좋아 보이는 일이든 때로는 나빠 보이는 일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우리 주께서 내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삶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잘 되겠지 막연한 긍정심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소망에 근거한, 또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긍정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비록 내 눈앞에 보기에는 다 일들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처럼 다 깎아먹어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가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그 하나님을 믿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속담 하나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생마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생마사. 화면에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우생마사는 소우자 말 맞자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말과 소를 호숫가에 빠뜨리고 또는 홍수가 나가지고 이 말하고 소하고 급류에 떠내려가게 생겼어요. 그럴 때 말은 왜 여러분 말들이 엄청 근육도 있고 힘이 세잖아요. 말들은 자기 힘을 믿고 막 어떻게든 이 홍수 가운데서 급류해서 빨리 헤엄쳐서 빠져나오려다가 오히려 거센 물살을 못 이기고 물에 휩쓸려 죽게 되는데 소는 힘이 별로 없어 보이는지 그냥 둥둥 떠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조금 물살이 얕아지거나 깊이가 얕아지는 곳에 이르러서 설렁설렁 하다가 걸어 나오는 그게 바로 우생마사예요. 살 것 같은 말은 죽는데 뭐 아무것도 못할 수영도 못할 것 같은 소는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막 홍수 같은 거 나거나 뭐 이렇게 장마에 막 비가 많이 내려왔을 때 소들이 막 둥둥 떠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그거 어떡하나 생각할 필요 없어요. 소는 저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둥둥 떠가서. 왜냐하니까요, 소는 말처럼 우락부락한 근육이 없는 대신 푸짐한 뱃살이 있어요. 근데 그 빵빵한 크고 빵빵한 뱃살이 이제 물에 빠지면요 부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몸에 튜브 하나 두는 것처럼 둥둥 뜰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살을 거스르려는 말은 물에 빠져 죽고요. 그 물살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간다는 그 소는 산다는 게 바로 이제 우생마사입니다. 인생의 홍수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우생마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힘도 필요하지만 때때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변의 힘, 부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담대했지만 때로는 누구보다도 신중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었어요. 자, 보십시오. 바울을 로마까지 보낸 게 바울이 갑니까? 아니죠. 로마 군대가 바울을 호위해가지고 보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총독 베수도 앞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한 덕분에 어떻게 보면 공짜로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마치 소처럼 물에 둥둥 떠가듯 바울이 로마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인생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어떻게든 잘 된다. 이게 이제 우생마사의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적용이거든요. 근데 흘러가는 대로 가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살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이처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풀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의 위기 앞에 낙심하지 말고 늘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간다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일이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위험 앞에 위기 앞에 살아가다가 만나는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으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